자, 우리 찬양과 또 특송과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변해야 삽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변하지 않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일까? 우리 모두 다 이게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내가 정말 왔다 갔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예배 개근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바로 신앙의 목적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고 예배에 근신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많은 훈련과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아직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믿지 못해서 헛소리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되고, 이 땅에 내가 바라보는 시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성경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생 동안 감겼던 그의 눈이 번쩍 뜨여진 것입니다. 죄인 세리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며 포도주가 되었더라. 성남 풍랑이 예수님을 만나니 평온한 유리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처럼 사람이나 세상이나 자연계나 영계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과 행복과 하늘의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흘러가는 강물보다는요, 산골짜기 시냇물 소리가 훨씬 더, 쫄쫄거리는 시냇물 소리가 훨씬 더 정겹게 들리는 것은 무슨 때문입니까? 곳곳에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서 울퉁불퉁하고 모가난 작은 돌멩이들이 수없이 박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요,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무수한 역경과 상처의 이 돌멩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요,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심으로 침체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침체된 영혼이 소생되며 또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언급된요,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언급된 이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5번이나 실패를 했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와 좌절이 많았겠습니까? 한 번씩 결혼 생활이 파탄 날 때마다, 여러분, 또한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마다 수치와 그 좌절감 때문에 아마 죽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정말 서근거리면서 이처럼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길과 마주친다는 거죠.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절망스러워서 숨겨진 채 이처럼 잊혀진 여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벌레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요, 집안에 있다가 그 팔레스타인의 오후에 이 땡볕에 정오쯤 되면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선택해서 정오에 날이 뜨거워서 아무도 활동하고 마주치지 않을 그 시간에 남몰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이처럼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다니는 가련하고 정말 가엾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목마른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모두가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얼마나 목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증나는 바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이런 인생들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영적인 모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고 향락과 축제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이 파산된 바로 이 여인처럼 결국 목적도 없고 끝도 없는 절망과 상처와 좌절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나이가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끝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스럽고 점점 더 무의미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실을 보세요. 온통 이 여인 같은 정말 절망스러운 탄식과 눈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 가운데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또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이 전쟁 상황을 보아도요, 지난주 미국에서요 또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요 거리가 피로 물드는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보았어요. 지금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요 오늘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각종 여러 가지 범죄와 가정폭력 사건과 이처럼 많은 어려움과 이처럼 문제들, 생명이 사라진 인생들의 절규가 아닐까요? 정말 이 땅을 봐보면 참담한 그런 모습,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가?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세상이 얼마나 참담하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절망스러운 이런 삶 가운데 소망 없던 이 여인이요, 어느 날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지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그거였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됐다면 너는 어떡할래?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점점 여인이 눈이 점점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인생이 열려가며 신앙이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의 청년으로만 알았습니다. 물 좀 달라 할 때, 아니 유대인의 거룩한 랍비가 유대인의 거룩한 청년이 어떻게 정말 미천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신분도 다르고 이처럼 격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깜짝 놀랐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신분의 청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청년이 아니라 이처럼 가장 자기가 존경했던 바로 장경한 조상, 바로 야곱보다 우리를 우물을 주신 그 야곱보다 더 큰 자구나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다 좀 더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이처럼 대화를 조금 더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기대하고 사모하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발전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구원을 알면은,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점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열려지고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이 여인이요,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에 나갔기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 떨어지는 오후에 이처럼 할랑거리면서 이게 피크닉 가듯이 그처럼 우물가에 나갔다라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실 때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냥 가볍게 쉽게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피곤한 일상의 삶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인생의 12시라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녀는요, 이 5 남편 중에 지금까지 5 남편하고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잘 살아가지고 또 위자료라도 많이 챙겼으면요, 호강하며 살았더라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녀가 예루살렘 기부인들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정말 귀하게 살았다면요,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에 그렇게 목마르지 않아요. 아쉬울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예배에 목마르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에 목마르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별로 필요도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처럼 예수님 필요도 하지 않고 예배에 그런 목도 마르지 않고 이처럼 결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보세요.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 투성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에, 그 위로를 너무나 간절히 갈급하면서 예배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단지 인생의 목만 마른 것이 아니라 예배 영혼의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 아픔과 그녀의 아픔과 그 상처가 주님을 그처럼 목마르게 찾고 만나게 한 바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바로 부끄러운 인생,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의 삶, 자신의 많은 자격지심, 그리고 수많은 감출 수 없는 핸디캡, 그게 사실은요, 그녀를 가장 낮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낮은 것이 가장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은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떨렸으며 밀려오는 그 환희의 눈물을 감추고 없어서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을로, 지금까지 그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주치기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이처럼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이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황홀한 인생이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인생으로 변해서 그것을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돌멩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이 시간 그게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목마르게 갈망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 때문에, 이처럼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리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며 여러 가지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며 멀리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요, 선택받을 사람은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에 목말라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주님께 고백하며 내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나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내 영혼의 빈잔을 높이 두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건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로 얼룩진 그녀, 그 여인을, 그 인생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고, 그리고 꺼려했고, 그리고 배쳐가면서 피해갈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떨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이 북쪽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평소에는 유대인들은 전혀 가지 않는 길을 일부러 택하셔서 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한 떨고 있는 그 한 영혼, 바로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요, 벌떼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찬양을 하고 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요, 진실로 갈급해 있는 바로 그 한 영혼, 바로 그 한 영혼을 오늘 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울 수 없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싸매주시며,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내었노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노라, 주님이 선포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반응 보실래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29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상처와 수치스러운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요, 너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지금 물가에 나왔죠? 목이 타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물동이었습니다. 물동이. 이 물동이 그녀가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준 바로 이 생명의 줄과 젖줄과 같은 바로 이 물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물동이 없으면 죽잖아요. 목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반응이 보세요. 그 여인은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바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얼마나 귀중한데, 그걸 버려두고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수에 관해서 이처럼 선포하고 전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피하던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행위까지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분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요,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던 자신의 물동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여러분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탐욕이 그 사람의 물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하면은 눈이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에 대한 특별한 그런 너무 집착할 만큼 바로 그 물동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파손이 됐어요. 배 가다가 파손이 됐는데요, 그러자 구조선이 이제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배는 점점 가라앉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그 구조선 밧줄을 붙들고 한 사람씩 이게 건너서 이처럼 구조선으로 옮겨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홀가분하게 이처럼 살기 위해서 그 밧줄을 가지고 붙들고 옮겨 타는데, 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명처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모았던 금덩어리들, 그 금덩어리를 가득 쌓은 그 조끼, 금조끼, 그 금조끼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금조끼를 딱 입고 벗지 않고 그대로 옮겨 타려고 했는데, 그게 옮겨 타집니까? 이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물에 뻥당 빠져버리네. 다른 사람들은 물에 떨어져도요, 맨몸이니까 동동 뜨니까 그냥 이게 다 구조됐지만요, 이 사람은요, 그 무거운 금조끼와 함께 모래 일단 뻥당 빠지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죠. 지금도 못 찾았대요. 지금도 찾고 있대요. 이게 포기할 때는요, 포기해야 사는 길이 열리고요, 여러분 다시 성공의 기회가 오는 법인데, 체험할 줄 모르고 끝까지 세상에 집착에 강한 사람은요,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요, 자기의 생계의 수단이었던, 바로 자기의 이의 물동이었던 바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제 자신도요, 많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밴쿠버에서 그래도 저는요, 한참 사업이 확장되면서 제 나름대로 미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내가 많은 부위에서 많은 큰일을 하리라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학을 가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돌이켜보니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순종하기는 그렇게 쉽지 간단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고 영광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오늘 만났으니까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제는 사업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서브젝트가 바꿔져야 돼요. 주어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증거요, 바로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과거에는 내 삶의 첫째가 내 세상 물동이를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천국의 물동이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닥치건 벌써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벌써 예수님의 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처럼 감옥에 집어였고 이처럼 했던, 바로 알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 끝났네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은요, 영원한 천국의 물동이를 얻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린다는 것은요, 또 다른 것을 얻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헌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의 세상의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라는 것은요,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야 된다. 과거의 속성과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내야 된다는 것은요, 채운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잠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간적인 이 땅의 영광보다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붙드는 게, 그게 바로 지혜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스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둬야 될 그런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좀 더 주님을 친숙하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나의 삶에, 내 신앙의 방해거리가 있는 바로 이 물동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물동이만 붙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되 예수님 붙잡고 살다 보면요, 영원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구원의 사람, 바로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우개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2023년 10월 29일 오늘 이 시간 12시 4분, 이 시간은 다시는 우리 인생 속에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는 다시는 우리 삶에 되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한번 연습해봤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매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경건한 것인가. 내가 칼날을 걷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인가.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지혜롭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부터 좀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오늘 보세요. 오늘 정말 핵심이에요. 오늘 뭘 어떻게 증거했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녀가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별 관심도 없는 성경 지식과 교리를 들이대면서 메시아를 증거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줄줄 외우고 뭐 구절을 꿰고 막 해서 그걸 설득해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아는 많은 성경 지식, 사람들이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그리 관심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는 많은 그런 유식한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들어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말해도요, 메시아를 증거해도요, 별로 사람들은요 전혀 임프레시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가서 말했습니까? 이 여인은요, 그런 교리, 지식 이런 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 개인적인 간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묻고 있었던
이처럼 나를 꽁꽁 묶고 있던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과 구속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자기도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누구에게 확신적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철학이, 나의 모든 것이 변했던 것을 이처럼 전달해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다, 사람들이 그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관을 씌우시며 내 손을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증하면서 그분을 증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영광대로인 신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과거의 모든 죄와 수치와 그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는 우리는 전과 BC와 AD가 달라진 것처럼 극적으로 before, after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동일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용서하셨으면요, 여러분, 그 용서하는 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귀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내 과거와 내 실수와 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오늘 또 발목이 잡혀서 묶여가지고 그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그처럼 여러 가지 의기소침하면서 그처럼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참으로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과거의 자기의 여러 가지 상처와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이 마귀의 종로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사람의 약속은 못 믿어도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그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면서 이처럼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에는요, 우물가에서 서성거리며 목말라하며 아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과 그 은혜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처럼 눌려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시간도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며 바로 이 사마리 여인처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드리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라. 외치십시오. 와서 보라. 그들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광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